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집에서도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이 와중에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도 확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우리 글로리 채플 성도님 중에 한 가정이 세종의 첫 번째 확진자였던 그 신천지인 하자 보수 공사로 다니는 분이 집에 오셔서 집에 와서 이렇게 공사를 했었대요. 그래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한 분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애들 둘 데리고 내 식구가 얼마나 참 힘들까. 그래서 교회에서 고기도 좀 사고 간식도 좀 챙겨가지고 갖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전화했더니 마침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드디어 오늘이 2주째 해제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2주 동안 아이들하고 자가격리하면서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무슨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2주 동안 갇혀있는 것, 고립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은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경칩이었는데 보통 이때쯤에는 봄나들이 가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나들이를 가는데 나들이 대신에 방콕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이 답답함이 깊어져 우울증까지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그런 당사자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사무실 와서 밤늦게까지.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몇 주가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끝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보면요, 아파트의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미리 다 들어와서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널널한 주차장이 갈 곳이 없어서 몇 바퀴씩 막 빙빙 돌아야 겨우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걸로 누를까 이렇게 누를까 이렇게 누를까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이 소독제를 이렇게 제를 옆에다 놔가지고 소독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 이렇게 보니까 어느 아파트에는 이렇게 했대.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쑤시개를 스티로폼에다 다 붙여놔가지고 이쑤시개 하나씩 빼가지고 누르라고. 이게 왜 난립니까? 정말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긴 한데 너무 슬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결혼이나 돌잔치 같은 것도 막 취소가 되잖아요. 우리 대전에 한 자매가 결혼 날짜를 3월 초에 잡았다가 확진자가 그곳을 다녀가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네요. 이런 만화가 있어요. 프로포즈를 하는데 뭐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마스크로. 요즘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고 마스크를 고이 싸가지고 프로포즈하는 이 만화를 보면서 참 웃기고 슬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일상이 중지되고 참 엉켜버렸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일찍 귀가할 텐데요. 일찍 귀가해서 어떻게 재밌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애들하고 그냥 이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애들이 얼마나 짜증내고 힘들어하는지 엄마는 지치고요. 아빠는 괴롭습니다. 집에 가서 모처럼 대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대화가 잘 되세요? 오랜만에 붙어 있으니까 부부간의 애정이 더 깊어집니까? 아니면 더 싸울 일이 생깁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싸울 일이 더 많아진대요. 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정이 위기입니다. 가정만 위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집단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다 죽게 되었다고 위기라고 난리잖아요. 여행업계, 항공업계는 지금 망한다고, 이건 위기 정도가 아니라 도산하겠다고 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 꿈의 교회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교회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조그만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위기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위기입니다. 이번 교회 쉬어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모이지 않다 보면 교회 안 가고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되겠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삶의 위기,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이끄신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카톡이나 문자로 목사님 가정에 예배 드리는데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예배의 감동이, 또 예배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 위기를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전통과 율법적인 신앙의 틀을 깨고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가정이 예배당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몰랐던 이런 상황 속에 이제는 우리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꿈의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미리 당겨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지만 이 대면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양육 훈련 어떻게 할까? 제가 이게 너무 좀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연구해가지고요, 지난주부터 세종은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양육을 재개했습니다. 각 교회도 이제 양육 신청, 새로운 신청 다 하신 분들 비대면으로라도 일단 온라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살아보지 못했던 당황스럽고 정말 혼란스럽고 너무나 힘겹고 벅찬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살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해. 나 어딘가 떠날 거야. 근데 또 다시 올 거야. 제자들이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스승이 자기들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난다. 그리고 또 다시 온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은 지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 같지 않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교회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 드려야 돼?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믿고 기도했는데 대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 대신에 이런 삶의 교회적인 신앙적인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과연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여러분을 배반하고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가고 여러분 혼자 내팽겨친 채로 누군가 다른 병사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간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괴로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대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배신감으로 상처는 깊어지고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도 평안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 주님께서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다 떠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면 나는 두렵지 않고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평안을 구합니다. 안전을 구합니다. 이 상황이 지나가면 평안하고 안전해질까요?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지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돈을 무이자로 그냥 마음껏 빌려준다. 그러면 평안해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평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분석해 보면 인생의 10의 8은 늘 힘들었습니다. 늘 절박했습니다. 늘 괴로웠습니다. 아니 10의 10은 늘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저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 누군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이 된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내가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이 평안은요,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내 믿음의 문제지 외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평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지금 믿느냐? 이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 한국 또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위기 속에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 그 불신앙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소개되잖아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 밑에 깊은 곳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5절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여러분 배 안 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도 배를 잘 안 타봐서 이 상황을 모르는데 제가 비행기 타서 이 상황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89년도 90년도 이때 잠깐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는 이때에 린치버그라고 하는 소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것으로 가는데요, 비행기 뜰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는 중소도시니까 한 8인승, 12인승, 제가 생각할 땐 지금 8인승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비행기, 승무원도 뒤에 간신히 타가지고 뒤에 이렇게 앉아있고 이 조종석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요, 딱 두 줄로 돼 있어. 근데 프로펠러로 된 비행기였어요.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한참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부는데요, 이야, 비행기가 100m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으면 슉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울어요. 울어. 저는 체면상 울지는 못하고 제가 그 뒤에 한동안 비행기를 못 타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마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신종 코로나 폭풍 속에 갇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엘리베이터 누르기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모르는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신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내 안에서 평안이라고 주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분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다. 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믿음의 지배를 받는다. 중간지대는 없다. 저는 이 우한 코로나 폭풍 속에서 우리 성도들, 그동안 중간지대에 있던 성도들 믿음의 지대로 완전히 옮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지대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옮겨서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풍랑치는 이 환경 가운데서라도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그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어떤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께 집에서도 따라해 주세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면 승리한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평안과 승리를 누리고 경험하지 못할까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완전히 맡기지 않으니까 힘든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다못해 동네 사우나를 가도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써 있잖아요. 저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도 않고 자꾸 책임져 달래.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자꾸 하나님에게 인도해 달래. 자꾸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버팅기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래. 사실 우리 인생에서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꼭 엎친 데 덮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겹쳐내더라고요. 뭔가 하나 일이 좀 해결됐으면 좀 쉬자. 쉴 새가 없어요. 또 다른 문제가 덮쳐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버티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맡긴다고 그러니까 그럼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켜준다니까 손도 씻지 말고 마스크 쓰지 말고 맨날 코파라는 얘기인 줄 아세요? 아니, 손소독 잘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그럼 맡긴다는 의미가 뭐냐? 맡긴다는 것,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는 말, 이건 에피립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 맡긴다는 뜻도 있지만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넘겨줘요? 내 주도권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주장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죄예요. 의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의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내 앞길 책임져 주십시오. 내 자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맡깁니다. 일생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영생의 관점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맡기는 게 믿음이고요. 맡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면요, 때로 그 과정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도 있어요. 2002년도에 월드컵 우리가 4강에 올라갔을 때 히딩크에게 맡겼잖아요. 처음에 5대0으로 졌어요. 야, 너 5대0으로 지금 친선 게임이 졌으니까 너 그만둬.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기술이 부족해서 뭐 기술 좀 가르쳐주라고 그랬더니 기술은 충분하다고 맨 삑삑삑 왕복 달리기만 시키는 거예요. 체력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무슨 달리기 선수냐? 왜 그러냐? 만약 히딩크 그때 그만두라고 그랬으면 4강 못 갔어요. 맡겼으면 내 생각, 내 방식과 달라도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으면 때때로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지켜보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거니까. 인생을 당장 내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봐야죠. 영생의 관점에서 봐야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도 보면 그래요. 저 괜찮네.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왜 나 빨리 안 써요? 나 왜 이런 직에 안 올려줘요? 그리고 지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뭐. 원래 소림사에 가면 3년 동안 장작 패고 물 깃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새로운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교만해지고 건방지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다려야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새롭게 축복하시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맡겼다고 하면서 자꾸 간섭을 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맡겼다고 그러면서 자꾸 재촉해. 지금 왜 안 해주세요? 하다못해 음식을 해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왜 맡기지 못할까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맡기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일찍 귀가해서 집에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대신에 자꾸 싸우는 분, 저 인간 진짜 실체가 드러났어. 제가 이유를 알려줄까요? 연애할 때 오빠 믿지? 오빠 믿어? 오빠 믿지? 믿지 말아야 되는데 믿었기 때문에 지금 결혼했잖아. 오빠 믿지?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오빠를 믿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아닐까요? 그런 분은 없겠죠, 우리 꿈의 교회는. 제가 말하는 요지가 뭐예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완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길 때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이 반복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이루실 것이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를 붙드실 것이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가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힘겨운 짐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가 붙드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가 이루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이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기긴 뭘 이겨요? 90노인네가. 몇 년 있다 제가 예언할게. 몇 년 있다 죽어요. 성경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이긴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만이 약속의 목자이십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단어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길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겼다, 끝났다, 게임 끝. 결국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것이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으니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좋은 차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9년째 차를 타고 있어가지고 갤갤거리고 그래가지고 좀 차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좋은 차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아무리 좋은 차도요, 이제 갓 면허를 딴 초보에게 너 운전해, 여러분 주겠어요? 맡기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주일에 공주와 세종에 이렇게 설교하러 다닐 때 어떤 때는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좀 빠르게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자원해서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아주 베테랑이세요. 제가 믿고 맡기지요. 근데 그분이 초보 운전이었다. 근데 막 빠르게 간다. 못 믿어요. 못 맡겨요. 내 목숨을 그의 손에다가 어떻게 맡깁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돈을 찾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작은 차라도요, 베테랑 운전수가 운전하면 안전하고요,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차를 할지라도요, 초보 운전이 운전하면요, 갔다가 길에다가 처박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긴 자요, 약속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누리게 돼요. 이 승리는 적당한 승리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장한 승리는요, 압도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대0, 2대1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100대0, 200대0 압도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라고 하는 이 말 자체와 이 뜻 안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긴다, 이 표현이 예배거든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고는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요, 예배드리지 않고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는 주님을 믿고 맡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배를 통해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 걸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은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 새벽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은 겨울로 끝나지 않아요. 겨울로 시작될 뿐이지요. 그러나 봄이 옵니다. 그리고 화려한 여름을 거쳐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니 겨울은 끝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지금 우리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봄은 옵니다. 그래도 봄날은 옵니다. 새로운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제껏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마치 바다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는 것들이 결국은 탈출로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했던 우리의 육적인 교만함, 영적인 완악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는 29일의 기도행전을 통하여 원래 매일 밤 모여 기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만약 회복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29일 동안 매일 밤 기도하고 집회할 것입니다. 우린 지금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29일의 기도행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위한 준비 기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할 때 딱 나오자마자 그냥 옷 입고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운동하고 시합에 딱 나가기 전에 미리 충분히 몸을 풀고 워밍업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 기도를 워밍업 하는 시간 같습니다. 매일 밤 8시에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줄 테니까요,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병사들 앞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누가 예수야? 누가 예수야?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리고 잡혀가셨어요. 예수님 잡혀가신 뒤에 뜰에서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가 저 구석에서 쳐다보고 있을 때 한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니라. 여러분, 너무 대조가 되지 않아요? 죽을 걸 뻔히 아는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그니라고 답변했는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승리의 결과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처럼 내가 그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라 부인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베드로처럼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면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 이런 신앙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알곡과 쭉정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지금,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맡기는 알곡 신자냐, 이번 교회에 그저 쉬어 가자라고 하는 쭉정이 가라지 신자냐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나는 아니라 부인하는 베드로 같은 이런 배신자, 이런 나약한 신앙인에서 예수님처럼 그 어떤 상호 환경에도 내가 그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평안하고 승리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완전히 주님을 믿고 맡길 때에 마음은 평안하고 압도적인 승리자,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